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찬찬히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갈릴리 찬양대 우리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번 우리 앞뒤 자아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숙제 검사해야 되죠. 우리가 시편 1편까지가 지난주에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죠. 시편 1편부터 다시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제가 시편 23편 1절만 하겠습니다. 한 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주까지 1편 다 암송하시고 또 이번 주에 우리 1편, 2편 암송하셔서 그러니까 23편 1절, 2절 암송하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은 다 아시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조금 더 크게 놔도 되는데 그래서 얘기했지만 6개월이 다 끝나고 우리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꺼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한번 열심히 성경 암송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입니다. 제가 재작년 종교개혁주일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 사실 저희가 연초에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에베소 강의를 하다가 멈췄잖아요. 다시 에베소 강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찬찬히 짚어보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이, 신, 칭, 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국어 어법에는 정확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맞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라 말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이 말의 품사가 뭐죠? 국어 문법을 보면 품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같은 것들입니다. 이 중에 믿는다 뭐죠?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어떠한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는다는 행위가 구원을 이룹니다. 구원은 믿는다는 행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 좀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갑자기 행위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행위? 맞는 말 같은데 행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죠. 2장 1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들이,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dead, 역시 과거형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물에 빠져 죽어서 익사체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 이 말이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교리를 공부할 때 보면 구원론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론을 배우면 거기에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입니다. 이 순서에 보면 맨 처음에 소명, 중생,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소명,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 앞에 뭐가 있죠?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은 말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믿을 수가 없지요. 먼저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중생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중생시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중생, 믿음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 앞에 한 구절을 덧붙이고 있죠. 뭐라 덧붙이고 있죠?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있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를 살리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은혜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언제 알게 됩니까? 내가 믿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결과적으로는요, 현상적으로는 내가 믿는다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원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틀렸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의 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셨지요? 유튜브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를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자손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PPT에 띄워드릴 생각도 해봤는데 점점 성경들을 못 찾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제가 그냥 직접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다시 네 글자, 뭐라고?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보통 이신칭의의 원리를 우리가 바울의 진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먼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박국서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소선시선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는요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마저 애굽과의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아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게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왕위에 있던 짧은 3개월 동안에도 엄청난 악을 행하게 됩니다. 다음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왕은 애굽 왕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많은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빼앗아 바쳤습니다. 거기다 궁전을 크게 지으며 백성들을 동원하고 압박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악한 세상을 지켜만 보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민족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요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갈대아 사람이라니, 그들은 악한 이방 민족이 아닌가? 아무리 유다가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악한 민족의 심판을 받는다니 말이 안 된다. 하박국은요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계속되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하박국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갈대아 사람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의 핵심이 아까 보았던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드디어 답을 얻게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성경 좀 많이 찾죠? 우리 좀 확인해야 될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무슨 뜻이죠?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구절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구약의 흐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찬찬히 논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율법을 지켜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중에서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할례가 중요하죠?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번 다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오늘 찾는 구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니까요.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함께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가 마치 구원을 직접 가져다 주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항해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있던 사건들을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4장 9절부터 11절 찾으셨나요? 이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요,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10절입니다. 질문하고 있지요. 이렇게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몇 장이었죠? 창세기 17장입니다. 뭐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대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다시 말하면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바울은 역시요, 구약 성경을 통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뒤에 있는 바로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좀 정신 없으시죠? 너무 많이 찾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구원의 약속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처음 언제 주어졌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언제 율법을 받았습니까?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몇 년이 흐른 다음에 430년이 흐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430년 뒤에 주어진 이 율법이 구원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정말로 무료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구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valu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alue는 값,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이 없다고 할 때 영어로 valueless를 쓰면 이것은 말 그대로 값이 나가지 않는, 가치가 없는 의 뜻입니다. 하지만 값이 없다고 할 때 invaluable을 쓰면 달라집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매우 귀중한의 뜻이 됩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도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죠? 너무나 귀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누구의 핏값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환산할 수 있습니까? 내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치른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아주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다시 한번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